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라면 학생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를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리더나 상사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을 또 변화시키고 고객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34절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합니다마는 예수님의 교육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육과 어떻게 달랐을까?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치유에 구별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 원형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창자라고 하는 내장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자가 움직이면서 내장이 꿈틀거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됐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내장이 뒤틀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4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의료진들 또 의료원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때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 불쌍히 여겼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두 번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의 차이는 딴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학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겨. 여기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인성 과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사 행렬, 그 죽음의 행렬, 그 시신을 관에다가 넣고서 지금 메고 가는 그 장사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부정하다고 했던 그 관에 손을 대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는가?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래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교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어져 와야 되는데 제대로 이어져 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능력이에요. 율법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교리를 알지만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느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세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메르스 환자도 뭐 1번 환자, 35번 환자, 뭐 114번 환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옷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시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진실이 보이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찾지를 못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기진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기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수들에 의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서 뜯김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진실을 보면은 불쌍해요. 나를 음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실을 보게 되면은요, 불쌍해. 우리가 환자들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로 그들의 진실을 봄으로써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또 제자들을 만나셨지만은 그들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으로 2인칭으로 만나게 되니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의 은총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길 때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반복해서 했던 기도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의 이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연세 세브란스의 모든 교직원들이 이 아침에 주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들, 딱딱해진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는 곳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곳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